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78강 비하인드 엔드타임 7강입니다. 최종적인 성도들의 몸의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상태가 어떠할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물질 세계, 메시아 나라는 물질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육체의 몸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렇죠. 첫째 부활은 육체로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 이제 분명히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요 부분은 우리가 첫째 부활을 이렇게 알려주는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으로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본어를 살펴보면은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 그 성도들이 입게 될 몸 어떤 상태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체의 몸을 가지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체의 몸을 그렇죠. 첫째 부활에 우리가 잠시 이제 메시아 나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이제 물질 세계가 없어지고 이제 영의 세계가 이제 영원토록 지속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체로 계시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제 영광스러운 그 영체죠. 이 영체도 다 이제 각각 좀 틀립니다.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체와 이건 이제 성령과 같은 그런 저기죠 영체죠. 그리고 또 우리 그냥 일반 구원받은 자의 그 영체는 아직 인간 피조된 영이거든요. 그 영체하고의 또 이렇게 영광의 그 차이는 또 있다 이런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다음에 고급 과정에서 좀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분도 영체의 몸을 가지고 계시다. 지금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그 메시아 나라 끝난 뒤에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체로 이제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군 천사들도 이제 영체의 몸을 이제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영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지만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령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과 이 피조의 영, 창조된 영체의 영광은 그러니까 피조된 영의 그 영체의 영광은 다르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아들들이나 성령으로 태어난 아들들이나 구원받은 인간, 피조된 인간의 이렇게 또 이제 영체의 몸을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요 차이는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고급 과정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체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구예요? 이게 아담 아니에요? 아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아니에요? 지금의 육체. 이 육체를 뜻해요. 육체의 형상, 육체의 몸을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영체, 하나님의 그러한 영체와 같은 형상을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최종적이에요. 그렇게 말씀했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낮은 몸을이라고는 표현이 뭐예요? 이렇게 육체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이건 뭐예요? 영체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체의 수준으로 우리 아들들을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최종 이제 부활이라는 거는 결국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진다. 근데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결국 부활에서 인간은 모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로 되거나 심판을 받는 존재로 되거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랬죠. 육체가 과연 우리가 이제 부활하느냐 하는 이제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사두개인과 논쟁. 거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에는 인간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점은 뭐냐면은 이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데 인간은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야기의 초점은, 알겠죠? 그래서 영체로서의 부활 상태로 영의 세계에 존재하게 된다. 근데 그 부활의 그 상태는 영체의 그 상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체계 없는 자는 이제 육체가 아니죠. 영체로 이제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죠. 알겠죠? 요 초점은 내세가 있다라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서 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그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의 존재인 만큼, 인간이라는 거는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물질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영의 존재다. 그래서 영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렇죠. 우리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가질 자나 심판을 받을 자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영체를 이제 입고서 서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동물 등 인간이 아닌 경우는 죽으면 끝입니다. 즉 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물질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의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자는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결국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 얘기입니다. 생명으로 옮겼다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초점은 인간이 이렇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렇게 그 내세가 있다. 부활하게 된 생명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생명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한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그 악한 일을 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메시아 나라의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육체의 몸으로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메시아 나라 끝나고서는 물질 세계를 이제 완전히 없애셔요. 알겠죠? 없애시고 이제 이때에 우리가 이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나라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영체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를 한다. 근데 이 영체의 이 모습이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영체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성경에 이렇게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끝에 결국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최종 부활은 최종 부활의 몸의 상태는 영체의 몸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물질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의 세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냐면은 그때 이제 영체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영체인 천사들과 함께 거하는 곳이거든요. 함께 거하는 곳. 이때는 이거는 이제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이다. 영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영체를 영광스러운 영체로 이제 그리스도와 메시아 나라에 있었던 성도들 있잖아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영체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좀 메시아 나라의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영체의 몸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요 1, 2절만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인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거는 이제 영의 세계이다. 알겠죠? 처음 하늘과 처음 이제 땅 이렇게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없애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 나라의 부활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또 이제 결국 이렇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또 다 생명의 부활에 속하여 영체의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또 어떠한 요 일반 구원받은 자하고의 그 영체의 어떤 그런 모습은 차이가 있다라고 아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영체지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까지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대별로 부활에 대한 이해는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에 사도신경, 이게 거기 신경이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이제 같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기독교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알겠죠? 공식적인, 알겠죠? 사도신경은 2세기부터 전승이 돼가지고 4세기부터는 정례화됐다 교회에서 그 고백이 그리고 이제 10세기부터는 공식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육체적 부활을 신앙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육체적 부활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뭐와 괴를 같이 하냐면은 메시아 나라를 이제 초대교회 초기에는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 나라. 메시아 나라를 인정하니까 이제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한 것이 여기 이제 사도신경의 2세기부터 전승돼가 이거는 아주 처음부터 이제 전승돼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쭉 전승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을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할까요? 육체의 부활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음에 이 고급 과정에서 이런 좀 원문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그 사도신경에 있어서 맨 이제 끝부분에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이제 번역은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그 까르니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니발에서도 이렇게 그 용어가 있잖아요. 육체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육체의 부활, resurrection 저 영어도 있잖아요. 영어도 이렇게 여기서 나온 그 라틴어에서 그 나온 말인데 요거 이제 부활을 뜻하잖아요. 요 용어가 알겠죠? 그 육체적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니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몸이 근데 이제 번역은 이제 나중에 지금 같이 몸이 다시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애매모호하게 이것이 저기 육체인지 이제 영체인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애매모호하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원사도행전은 육체적 부활을 명시했다 이렇게 그 까르니스 이렇게 명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중세교회와 종교개혁주의 신학은 이제 어땠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거는 AD 325년 니케아 신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AD 그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신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원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끝부분을 보면은 이제 요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이렇게 그 용어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부활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죽은 자들을 이렇게 뜻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 저기 애매모호하게 된 거죠. 이제 육체적 부활이라는 이제 명시가 이제 없어지고 사도신경에 그게 없어지고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한다라는 이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인 그러한 성격으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 대한성공에서 번역한 건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저기로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저기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인지 영체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애매모호하게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아주 처음부터 이제 내려오던 사도신경에서는 이제 그 육체적 부활을 명시가 돼 있었는데 그 번역도 이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어떤 것이 이 육체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는 육체의 부활을 이제 서서 좀 믿기 어려운데 왜냐면은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이게 메시아 나라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나라가 이제 없는 것으로 이제 공식적 이제 기독교가 이제 대체 신학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그 부활에 대한 개념도 이제 이러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이다. 대체 신학의 필연일 수밖에 없다. 메시아 나라가 없으니까 육체로 부활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육체적 부활 그거는 없애지는 못하지만은 그 번역의 용어를 바꾸고 죽은 이들의 부활로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 그 높을 신경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앙 고백 1648년의 이 고백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개혁주의, 종교 개혁주의의 이제 신앙 고백인데 이것도 이제 그 다음에 그 고급 과정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육체와 그 영혼 부활, 영체의 그 부활이 이제 혼재돼 있다. 하나로 저기 된 게 아니라 이제 혼재돼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어렵게 한다. 근데 이제 그 중심 방점은 어디에 찍혔겠어요? 예? 계속 그 종교 개혁
그 주의 신학도 이제 그 중세 신학의 그 대체 신학의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체의 부활에 이제 방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찍혀 있지만 또 이제 육체로 볼 수 있는 부활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그 고백하고 있다. 알겠죠? 혼재돼 있다. 근데 방점은 요 영체의 부활로 대체 신학의 그 부분이 왜냐하면 메시아 나라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요 개혁주의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을 그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시아 나라 천년 왕국을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세교회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 개혁주의 신학 자체가 그 메시아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 주류예요. 주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은 그냥 부활체를 입고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들은 부활체를 입고 그냥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에 그럼 그 대한 것을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기 위한 육체로 부활하는 것으로 보지를 않는다. 그럼 첫째 부활은 그럼 여기 계시록에 있는 것을 어떻게 그 이렇게 육체로의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육체로 부활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신학에 맞춰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즉 첫째 부활은 신자들이 죽어서 그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완전히 이제 틀린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영체에 있었던 하늘 보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육체를 이렇게 입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냐면은 그 반대로 이제 요 부활체를 입고서 이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 그리고 첫째 부활을 또 이게 또 이렇게 보는 측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이렇게 뜻한다고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첫째 부활을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대체 신학은 중세교회와 종교개혁주의는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영체를 입게 된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영체를 입게 되는 것이 최종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 나라의 육체, 우리보다는 더 아주 업그레이드된 육체지만은 결국 이그 그 물질 세계를 이렇게 없애실 때에 이렇게 영체로 그 이렇게 더 이렇게 그 부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모두 다 영체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경우도 있고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영체를 이제 뜻하지만은 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구원받는 자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태어난 이제 성도들 있잖아요. 그 아들들과 그다음에 일반 구원받은 자 있잖아요. 일반 구원받은 자의 영체. 이 영체가 그 영광은 이제 그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그 성령 안에 속에서의 영체고 요거는 이제 피조된 그 이제 피조물로서의 이제 영체죠. 그렇죠. 요 차이는 이제 요거는 이제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그 형상을 입게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굉장하지만은 물론 그 영체의 빛이 다 다르게 납니다. 알겠죠? 그 빛의 정도가 이런 것들은 그 다음 그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